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득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사랑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비추어라. 잠시 눈을 감으시면 이 말씀을 못 읽으시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 올 한 해 일어나서 우리를 비추신 그 빛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을 함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게 가족들, 부부들이 함께 나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는데요. 우리 그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요.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좀 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새해 인사를 좀 대신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비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웃음의 꽃을 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공회는요, 모든 신자가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는 7가지 7대의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주일 때는 안 읽고요, 대축일 때는 이렇게 대례복을 읽습니다. 오늘이 대축일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7가지 대축일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러면 지지난주가 뭐였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 그렇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공연, 대축일. 원래는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은 주중이기 때문에요, 대축일을 주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승천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그리고 11월 1일 모든 성인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성인들, 그날 총 7가지를 우리가 대축일로 봉헌합니다. 그 대축일 중에 오늘은 우리가 공연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세 박사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중에 동방 박사 몇 명이요? 3명. 근데 3사람의 근거가 뭘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예물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3개를 가져왔으니까 3명이 하나씩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3사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 밤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그들이 사는 곳이 가까울 거야, 뭘까요? 가까운 곳일까요? 어떻게 먼 곳이라고 생각하셔요? 보통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거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는데, 동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땅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에 보면요, 이란, 이라크입니다. 직선거리로는요, 15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귀 타고 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짧게는 수개월이고요, 많으면 최대한 2년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 그래서 그렇지만요, 우리도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해석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점성술이 유행했어요. 그 큰 변화들이 있을 때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이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예측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개월 전에, 2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떠났어요. 나귀를 타고. 그들이 수개월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한밤중에 밤, 낮을 가리며 그 시간을 떠납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곳입니다. 1500km입니다.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니에요. 길면 2년의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동방박사들 경배 이 이야기들의 비하인드, 즉 기초가 되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소망을 품고 그것을 놓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가장 빛나는 별, 그분의 아기 예수인 것을 알아차리고 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언합니다. 여러분, 올해 참 많이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깊은 어둠의 시간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부님이 새해부터 왜 좋은 말씀 하셔야 되지?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1년 동안 살면서요, 정말로 깊은 어둠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느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밤이 되면 오롯이 빛나는 별을 봤습니다. 낮에는 안 보였겠죠. 밤만 되면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질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걸까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아무런 역경과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고난과 역경이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 안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때 누가 더 빛난다? 예수가 빛나니,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에게 이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까 저희가 함께 나누었 것처럼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너만은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 한 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 그것을 본 동방박사들은요, 보물상자를 열어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바친 예물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80만 원 하나요? 네. 전 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땅을 치는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 성적 후보자 신학생일 때 지금도 뭐 가난하지만 그때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뭐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저희 큰아들 하성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책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책을 방문 판매했습니다. 어린이 책들은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성이가 그때 받은 금 반지들이 있잖아요. 그거 책하고 맞바꿨었어요. 그게 그때는 그 당시 한 4, 5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자라서 금가침보다도 더 귀한 아들로 살아가는 거 보면 헛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요, 중에 한 명이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당신은 무엇이다? 임금이다. 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는 올 한 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금이신 것을 주되심을 고백하여 주미로 소망합니다. 황금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 존재 자체를 하나로 드러낼 수 있는 거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요, 유향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제사 드릴 때 우리도 유향 쓰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향을 드리는 것은요, 연기가 누구에게 상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봉헌한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유향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예물들 중에 유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물은 기도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뢰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편인 것 같지만 내 편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나에게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식별하기 어렵고 가장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와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위로하는 것 같아. 근데 뒤돌아서서요,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의 몫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양처럼 다가오지만 뒤에 보면 늑대예요, 늑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난 적 있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기도의 유향을 바치는 삶이 되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변절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유황의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바쳤죠? 몰약을 바쳤습니다. 몰약은 뭐냐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동방박사들이 황금,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부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의 진정한 이유는 누구다? 예수님, 모략이신 예수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동방박사들은 공연 이 대축일 이 세 가지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2020년 첫 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주님께 봉헌해야 되는 것은 그 예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중재자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황인 것을 우리도 주님 앞에 봉헌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진정시키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올해가 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봉헌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함께 봉헌합시다. 언제요? 시시때때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1500km를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밤에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한밤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올해 교표와 선구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표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 교구표 밑에 보면 교구표 있죠. 교회표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나누는 교회. 그 상단에 보시면 이사야 말씀 4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표에 따른 선구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부임 두 번째를 맞이하며 첫 해에는 제가 정하지 않았고요. 전임신부님께서 교회 표와 선구를 정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표가 뭔지 아세요? 서로 용서하는 교회. 선구도 서로 용서하여라 하였습니다. 저는 표를 보면서 조금 생소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기도하면서 3억의 방향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교회다움과 교회스러움에 대해 고민하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교회답다는 것, 교회스럽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사랑 속에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잠시 지난 시간들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성예당 손땅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지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 모든 기준, 가치와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길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요, 딱 하나의 기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지들을 받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여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경험의 예물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오늘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었는지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의 삶들을 돌아봅시다. 말은 많은데 그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다의 대사제들과 율법파들처럼 무관심과 무지, 헤로데의 의심에 찬 질투와 적개심의 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도 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종교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참되이 알아보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비록 배운 것 없고요, 가진 것 없고 소박하게 살아가더라도 소외되는 삶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좀 나눕시다.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합시다. 그런 신앙 공동체 여기며 살아갑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비판을 했다면 누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였다면 누구를 위로한 것이죠? 예수님을 위로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의 부패를 막아주고 서로의 진통대가 되어주고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래서 평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탄에서 야, 저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자도 좀 부족하기도 할 것 같고 건물도 좀 많이 노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교회는 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있더라.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오직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목에 전념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제지만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함께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동참해 주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 왜 넘어졌냐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손잡아주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위로받는 것보다요, 위로하는 것이 더 위로받습니다. 이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로한 것이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위로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2020년 첫 주에 우리는 공연 대축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공적으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를 통한 치유 회복이 올 한해 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오늘 대축일이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